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442장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노미 목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샬롬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목표를 잃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일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쌤을 인도하시는 진성만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받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환상과 어려운 숫자들 조금 복잡하겠지만은 네 마음에 잘 간직해라. 오히려 더 자주 펼쳐보고 이걸 금고에 보관하지 말고 네 마음에 이걸 잘 간수하라. 계시의 말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차곡차곡 잘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제일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겸손히 수긍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종말과 그 시기와 때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 앞에 겸손한 것이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 읽다가 조금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 그 부분, 그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성도의 성숙함에 들어갑니다. 계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답게 신실하게.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계시의 열매입니다. 박해가 오든지 안 오든지 신실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 신앙은 신실함입니다. 주의 말씀을 정말 온몸으로 받고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에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이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것이다. 바라기는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석 명절로 인해 휴강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임일은 10월 5일입니다. 주소록과 기도 제목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풍 신청은 10월 5일까지로 연기합니다. 후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목자님들께서는 10월 5일까지 신앙수기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소풍 신청이 이제 오늘까지였는데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민속촌으로 우리가 갈 건데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게 아직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답사를 갑니다. 원래 예정이 되었던 건데 답사를 가서 정말 여러분 식사는 어떤 걸 하셔야 될지 또 걷기에는 충분히 편한지 그런 것들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한번 브리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을 거라서 10월 5일까지로 좀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기하는 이유는 최대한 우리 샬롬샘 식구들이 함께 가는 소풍이 되게 하고자 함이니까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도 이런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저희가 알아보고 이제 브리핑 한 걸 들으신 후에는 좀 다 잘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수기 이제 10월 5일까지 받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좀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글을 써내려 가시기가 너무 사실 분량도 많고 막막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님 만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유산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다음 세대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저는 샬롬샘에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목자님들은 정말 다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다른 분들도 꼭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주님 만난 이야기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무지개 언약과 바벨탑 요게 주제였는데 바벨탑을 못 다뤄서 잠깐만 바벨탑을 보고 갈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바벨탑이란 걸 갑자기 왜 쌓았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까? 그런 거 있잖아요. 홍수로 산이 잠길 때까지 그렇게 재앙을 당했으니까 또 이런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고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살아남아 보자, 이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목적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다 같이 살면서 문화를 꽃피우자,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모여 사는 이점이 분명히 있죠. 사람들은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여서 각자의 재능을 나누고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이 분당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참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시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 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지게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제2외국어로 고통받게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걸로 막 고민하면서 이제 저의 아주 사랑하는 친구 같은 목사님, 고영균 목사님, 우리 교회 고영균 목사님께 제가 좀 나누었어요. 이 바벨탑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져야 되는 거예요. 땅을 다 정복하면서 퍼지고 흩어져서 그곳에 또 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고 모여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명백히 거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모여서 문명을 만들고 순종으로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 거부하고 모이니까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인지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바벨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고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딱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 싫어요 하고 떠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게 하셨다가 결국에는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겁니다. 순종해서 나그네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에 흩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탁 흩으시는 그 엄한 손에 의해서 흩어질 것인가, 아니면 기왕 가는 거 순종해서 복 받으면서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이 부르심이 누구에게 갈까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가 계속 아담과 하와 했다가 노아 했다가 지금 또 아브라함까지 나오는데 다양한 한 명 한 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주목했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주목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복음을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싸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딱 주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후손 간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그 메시아는 누굴까? 지금 계속 그걸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 뱀의 후손의 구도로 쭉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흐름을 보면 맨날 여자의 후손은 소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세상에 소수가 되어가고 노아 때도 보십시오. 노아 때 노아의 가족 8명이 다시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히 의인들만 남았던 그 땅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 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늘 그런 구도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언제 나라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규모가 만들어질까요? 맨날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시작해서 가족 됐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소수가 됐다가 이러다 하나님 나라 언제 올까요? 라는 질문이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너무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로 이제 언어가 바뀌어요. 원래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등장 이후로 딱 언어가 바뀌어요.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성경은 이전까지는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더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딱 보게 돼요. 뭔가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지금 조금 제가 건너뛰면서 하고 있긴 한데 11장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장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지금 누가 마음을 먹었습니까? 데라가 마음을 먹었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딱 말씀을 받고 출발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데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데라가 우리 가족은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 하고 딱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11장부터 쭉 읽으면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한 이야기가 신약에 딱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데라가 자 우리 식구는 간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은 거예요. 아빠에게 말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말했겠죠. 그러니까 데라가 아 그러냐 아들아, 그러면 우리 식구 떠나자 해서 데라와 함께 떠나게 된 것이에요. 참 아들을 잘 둔 것 같죠. 좋은 아들, 대단한 아들을 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여정 가운데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분명히 출발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데라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단 말이죠. 가다가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가다가 연로해서 기력이 다해서 아이고 난 이제 더 이상은 못 간다 해서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 정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습니다. 11장 31절 2절에 보시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 나오는데 지금 핵심은 거류하였음입니다. 거류하였음. 거류하다라는 말은 머물다,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앉다라는 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우리 등산을 하다가도 잠깐 앉았다 가자 해서 잠깐 앉았다 가잖아요. 근데 이 문맥에서 이 배경에서는 앉다라는 말이요 그냥 눌러 앉는다는 거예요. 눌러 앉은 거예요. 거기 하란에서 내가 머물러야겠다 뿌리를 내린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은유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행동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행동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 따르다 이거 걷답니다. 걷다.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서는 거예요. 길에 서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섰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심해져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오락실에서 방황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면 안 되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막 가고 형들이 막 또 재밌다고 하니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합니까? 안 해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서서 기웃기웃하고 봐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고 오 재밌다 하잖아요. 그럼 어느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동전을 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샬롬섬 여러분들 끝까지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 여기까지 믿음 잘 지켰고 여기까지 왔다 하고 눌러 앉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힘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정자동에 여기 정착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사 가야 됩니까? 우린 여기 지금 정착을 했고 이제 더 이사 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의미가 뭔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아시면 함께 불러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 계속 걸으셔야 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이사 가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들지 않는 거. 이 세상의 마음의 뿌리를 다 내려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다 이루겠다, 끝을 보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 정들지 않겠다. 이 제약된 세상에 내 마음 다 주지 않겠다. 내 마음 언제나 하늘나라를 향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늘 떠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처음에 힘차게 걸었습니다. 처음엔 이 꿈을 꾸고 걸었어요. 하지만 멈춰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기에 영원히 살 장막을 쳐버렸습니다. 아들 아브라함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듣고 시작됐던 그 귀한 걸음은 하란에서 멈추고, 데라는 거기 거류하면서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걸음도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멈추어 섭니다. 이곳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까지 함께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를 구해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걸어가시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으셨죠, 인생에서. 그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으셨어요? 말씀입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주저앉으려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여기 아니다, 여기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주저앉아버린 아브라함에게 가라, 정신 차려라, 여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제가 샘물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과 참 맞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샘물교회에 와서 참 놀란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다양한 사역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물어봤는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말해주셨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와, 이 말씀 듣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역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샘물의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멈추어 서려는 우리에게 한 줄기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내가 여기서 앉으면 안 되겠구나, 움직여야 되겠구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움직이라고. 그래서 이 12장 1절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가 일어난 곳은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출발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 말씀 듣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멈추어 서서 정착하려고 했던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 듣고 힘차게 출발했는데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아브라함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주저앉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두려움.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사에 관한 주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을 예로 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 샬롬샘 안에는 군인 출신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생각해봤어요.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최소 20번 이상은 이제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군선교하는 백태종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20번 넘어갔을 때부터 이사 횟수를 안 세셨대요. 30 몇 번을 하셨다는데 아마 여기 인수 목사님이나 박헌재 장로님도 아주 많은 이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를 가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됩니까? 이사를 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새로우니까요. 새롭고 어떤 환경이 펼쳐져 있을지 모르니까 힘든 거잖아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태어났다 이러면 그 고민은 더 배가 되잖아요. 갔을 때 아이가 과연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일까? 위험하진 않을까? 마트는 얼만큼 버스를 타고 가야 되며 난방은 잘 될까? 이런 거 엄청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편안해지고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가 3년째 막 돼서 이제 또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또 고민이 시작되고 가기 싫은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라함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사에 대한 두려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거로움과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 마음을 버려라. 그거 다 내려놔라 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걷는 사람은요, 마음에 뭔가를 꽉 움켜쥐고 있지 않아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사 못 가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이거거든요. 이거를 꽉 움켜쥐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버리라 하세요. 너의 고향을 버리래요. 뭡니까? 고향은 지금 원상의 땅이거든요. 땅. 너의 땅을 버려라. 지금 네가 속해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어떤 너를 연결해주고 너를 보호해준 울타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땅. 지금으로 치면 나라겠죠. 나라. 너의 나라를 버려라.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피로 맺어져 있는 그 관계, 서로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 관계를 떠나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목적지보다 네가 뭘 버려야 되는지, 단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세요. 원래 우리가 어디로 떠난다 하면 목적지만 딱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부산을 가야 된다 그러면 부산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만 딱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버려야 될 것에 집중하고 계세요. 가긴 가는 건데 너 이거 못 버리면 못 간다 하시는 거죠. 정말로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나라 요구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딱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단지 여기 지금 분당에서 저기 뭐 부산으로 가라 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지로 가라는 의미였어요. 사지로 가라. 지금이야 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에서 뭐 어디로 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로 가든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건요, 사지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강력한 그 북의 사회에서 이름에는 늘 아버지, 그 조상의 이름이 붙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누구랑 연관된 사람이다. 이게 방패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다 했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하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땅에 가라는 것은 사지로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죽음이에요. 죽음. 목숨 걸고 하나님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가인에 대해서 다룰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인. 창세기 처음 할 때 우리 가인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근데 당장 죽는 벌이 아니었죠. 하지만 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 무서운 벌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은 가인, 너는 공동체에서 추방된다. 하나님 낙인을 딱 찍어서 추방하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이름이 내 방패가 되고 조상의 이름이 내 방패가 되는 그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추방, 그것은 곧 죽음이었거든요. 지금 그와 똑같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버려라.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 큰 시험 앞에 선 것입니다. 말씀하신다고 무작정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내가 좀 안 했으면 싶은 거,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싶은 거 하나님이 딱 말씀 주시면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이거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의 길을 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내가 복을 줄게 떠나라 이게요, 단지 그냥 오예 복을 주시네 이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막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가서 좀 쉬었다 가세요 하면 이 사람 쉴까요, 안 쉴까요? 절대로 안 쉴 거예요. 이 악물고 지금 뛰고 있는데 절대로 안 쉴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에 도착하기 전에 쉬면요,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낙오예요. 낙오. 실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미 하란에서 한번 낙오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달리기를 딱 목적지를 두고 가는데요, 힘들 때 쉬면 좀 힘을 얻어서 더 쉽게 뛰어갈까요?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요? 더 힘들잖아요. 쉬면 더 힘들어요. 무조건 그래요. 쉬면 더 힘든데 지금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쉬었단 말이죠. 다시 뛰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 가라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무작정 가라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는 그 땅을요, 어떤 땅이라 하시냐면 보여줄 땅이래요. 보여줄 땅. 일단 네가 떠나봐야 복을 받는데요. 지금 손에 쥐어주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가봐. 가면 또 거기서 보여줄게 하시는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딱 도착했을 때 마치 선물 상자가 딱 준비돼서 풀어볼 수 있듯이 그렇게 준비되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이란 믿음으로 가고 계속 가봐야 마지막에 아는 게 하나님의 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현찰이 아니에요. 어음이에요. 어음.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어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딱 손에 쥐어주시는, 지금 손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아 보이지 않지만 네 손에 내가 딱 쥐어줄게 하면서 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름을, 죄송합니다, 이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혹시 자녀분 숫자가 5명을 넘으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5명 이상 출산했다 계신가요 혹시? 혹시 안 계신가요? 4명까지 내가 출산했다. 안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세대를 잘못 봤는데, 여러분 세대면 제가 막 6, 7명을 낳으셨던 세대로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예, 하여튼 옛날에는 제가 들어보면, 어른들께 들어보면 막 9남매, 막 10남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뭐 9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렇게 한 10대를 걸쳐서 그렇게 후손들이 퍼진 거예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막 20대까지 갔어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참 이 복이 신기한 게, 하나님이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건요, 진짜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아브라함아 널 민족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그거 이루어주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10명을 낳아도 지금 몇 대를 걸쳐서 가야 나라가 되겠어요.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정복해서 깃발을 꽂아야 뭐 나라가 되면 된다 하는 거지, 언제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겠어요. 말도 안 되는 복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그것은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이 전광판, 현수막 보이시죠? 광고판인데요, 하나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건 여기에 아브라함 딱 새겨주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은요,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명예롭게. 참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다는 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죠. 우리가 이름만 딱 떠올려도 막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야 정말 귀한 어른이지, 너무너무 멋진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조상이었지, 역사의 인물, 역사에 정말 굵은 획을 그은 분이지라는 그런 인물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름이 그렇게 되고 나의 후손이 만약에 그런 이름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그런 이름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최고의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다 하신 거예요.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감히 다 담기에는 너무나 큰 복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 거라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걸어 다니는 복이 되는 거.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치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부모님을 욕하면 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기분이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누가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칭찬해요. 그러면 자녀보다 누구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삼으셨냐면, 아브라함아, 누가 너를 축복하니? 야, 그건 나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과 똑같다고 나 느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해?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난 복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너무 좋은 복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와, 이거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뭘 할 수 있냐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때 축자가 빌 축자잖아요.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을 빌면 누가 복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네가 복을 빌면 내가 하늘에서 복 줄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복을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하나님 좀 마음에 그릴 수 있을 만한 복을 약속하셔야지. 하나님 이거 저 같으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한쪽 손에 잡히는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뿌리 내리고 살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빈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지? 여기 진짜 있다? 하면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잡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걸 잡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뭘 잡아요? 여기에 있는,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복을 잡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땠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손에 잡히는 안정감, 나를 보호해주는 그거 너무너무 놓기 힘들었지만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뭘 잡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잡으려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그려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리라, 나의 삶에 이루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에요. 막연히 떠난 게 아니고요. 와, 나는 도저히 그려지지 않지만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내 당대에는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대로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복 주셔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빈손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것 중에 여러분 눈으로 보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여러분에게 복 준다 하실 때 손에 뭐 쥐고 보여주시던가요? 없습니다. 우린 다 어떻게 받았어요? 그 빈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손에 능력이 있어서 약속하신 거 주실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장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나는 당대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의 후손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평생 믿음으로 걸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빈손입니다. 하나님 약속 어디 있어요? 라고 그런 마음에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에는 못 볼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걸으셨다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대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꼭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까지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거기에 자녀들에 대한 복까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 내밀고 계시지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희 지금 이거 안 보인다고 못 믿니?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님 이 말씀 언제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언제 하셨을까요? 예. 깜짝 퀴즈입니다. 예. 언제 하셨을까요? 이 말씀. 예. 이 말씀 이스라엘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었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예. 차라리 애굽에 있던 때가 더 좋았어요. 이럴 때 막 걱정 근심이 가로막고 하나님 나오면 좋은 거 낙원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광야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불평불만 할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나를 못 믿니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니다. 내가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세우신다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어떤 모습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 가져왔어요. 교황의 모습인데요. 세계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분입니다. 예. 그 행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행진하는 모습 같은데 지금 뒤에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막 사진 찍고 빼곡히 모여서고 난리가 났어요. 예. 이 천주교에서는 세계 청년 대회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이제 매년 모이는데 이게 뭐 마닐라에서 모였을 때는 한 550만 명이 이 교황님을 보려고 모였대요. 예. 그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손을 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복이 나오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막. 예. 이분이 행진을 하면요, 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길을 쓰고 앞줄로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를 탁 들어가지고 좀 만져달라고. 예. 아이 머리에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면 와, 그냥 온 하늘에 복이 다 임한다고 느끼나 봐요. 예. 그분 제가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표정이 그렇게 보여요. 예. 정말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요, 이 정도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야 한다면 저도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고 또 기도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할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능력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여러분 난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어 하고 이제 이 시간 마치고 딱 거리에 나가서 다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비는구나,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를 멀리할까요? 멀리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가게에 가서 뭘 사고 저를 알아봐 주셔서 인사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막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말씀 분명히 피재건 목사님이 전하셨는데 못 알아봐요. 누가 우리를 알아보겠어요. 복을 빌어봤자 아무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축복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75세지요. 근데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아들도 한 명 없죠. 아버지의 집, 자기를 보호해주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떠나서 철저한 개인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무 기반도 없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부족한 사람. 나중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내까지도 거짓말해서 저의 누이입니다 해서 빼앗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세상을 축복합니까? 성경은 그렇지만 이 부족한 모습을 꾸밈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개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은 너는 복이 될지라. 자격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데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아마 꿈꾸기 어려운 시절이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참으로 어려운 시절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에 옛날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이에요. 벌써 지금 표지부터 느낌 오시죠? 잔잔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같지 않으십니까? 자,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이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배 타고 강 건너서 학교 갔다는 이야기를 진짜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68년도 양평동이라는데 지금 이 줄이 뭐냐면 배 타고 지금 강북으로 학교 가는 거예요. 다리가 없었다는 거겠죠. 이 당시 여기에 큰 다리가 없었나 봐요. 70년도에 물레동, 아마 여름 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77년도 행촌동. 지금 보십시오. 요즘 누가 이렇게 머리 깎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냥 막 이거 막 쇳덩이로 깎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동생인지 웃고 있죠. 머리에 지금 크게 지금 땜빵이 나가지고 너도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랬던 시절. 또 보시면 80년대 만리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등목하고 이렇게 씻고 있고 지금 주님도 보십시오. 이 장난꾸러기들 모습. 여러분 이때 무슨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꿈꿀 수 없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저 감히 그렇게 헤아려 봅니다. 당시에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은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TV로도 책으로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온 세상을 샅샅이 보고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 했고 아이가 꿈꿀 수 없는 세상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세대를 사용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꿈꾸지도 못하셨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리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고 오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꿈꿔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지금 저희 자녀 세대들은, 후손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신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노년 충분히 그런 일을 하셨기에 후손들로부터 정말로 존경받으시고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한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뭘, 나처럼 연약하고 이제 힘도 없는 내가 뭘,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샘의 이 귀한 어른들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참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들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감히 오늘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리라 꿈도 못 꾸어보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저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세상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이 꿈꿔보지도 못한 놀라운 복 주셔서 이 대한민국 지금 이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일에 우리 어른들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샬롬샘 어르신들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이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정말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꿈꿀 수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늘 존경받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어른들로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향해 복을 선포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1부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면 여러분 두 팔을 벌려서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 바르게. 쭉. 크게. 앞으로.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어깨 운동. 뒤로 크게.
더 크게. 반대로. 더 크게. 하나, 둘, 앞으로. 크게. 반대로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요. 허리 운동.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앞에는 한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오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달리기. 위로 받았나요? 달리기.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쭉. 예수 크게. 믿으세요. 허리를 크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 이제는 참 많이 팔을 움직이시네. 팔을 움직.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거두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크게 돌려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등배 운동. 크게 쭉.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위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내 하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으로 쭉쭉. 쭉. 내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땡기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른쪽.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몸 딱 펴고 왼쪽.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간주 쭉. 쭉. 뒤로 많이. 뒤로 많이. 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내 하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숨쉬기 하나. 크게 쉬고 다시 크게 들어 마시고 다리 운동 많이 들게.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소리 하나 크게 셋 넷 다섯 속이 그 내뱉어야 돼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열 번 더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하나 둘 숨 고르기 하나 똑바로 올리세요. 똑바로 아는 분 노래 불러요. 저는 음치를 가지고 노래 못 불러요. 여전히 계신 주 노래 제쪽 더 많이 들어 꽝꽝 쭉쭉 팔 쭉쭉 앞으로 다리 조금 더 벌려서 체중이 일로 실려야 돼요. 몸은 바르게 반대로 가슴 가까이 이 어깨를 가슴 가까이 휘둘리기 잘하셨어요.